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그 대적과의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이지요. 자긍과 교만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나의 나된 것으로 알고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가장 싸우기 힘든 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냐민 자손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왜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까? 사사기 1장이지요.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시면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렇죠? 베냐민 지파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읍을, 그렇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읍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성읍이죠. 그렇죠? 평화의 성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베냐민 자손에게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평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그렇죠? 이 예루살렘을 칼날로 쳤던 유다 자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유다 자손은 그 예루살렘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지만, 그렇죠?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나아갈 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예루살렘을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한 다음에 점령한 후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사기 1장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렇죠.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기들의 기업의 성읍도 아니에요. 베냐민 자손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기업의 성읍으로 갈 때 이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고 불사르면서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적이 누가 있습니까? 아도니 베색이 있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는 자들이죠. 그러면 아도니 베색에게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면 어떤 자가 됩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묻혀줘서 그들을 피와 기름을 묻혀서 그들을 거룩해 하는 그 역사를 받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 베냐민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의 부인, 그렇죠? 음행을 한 그 여자, 그렇죠? 그 음행을 한 그 여자,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에게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자가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도니 베색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음행을 하는 그를 정죄하여 죽이는 자지요.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베냐민 자손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베냐민들은, 그렇죠? 죄인, 그렇죠? 음행을 행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지요.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볼 때 비판적으로 헤아리면서
정죄하면서 보는 것이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베냐민 자손의 악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베냐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과정 중에서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싸움의 결국은 사사기 20장 35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사기 20장 35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호와께 달려 있잖아요. 사사기 20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인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그 싸움의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달려 있지요. 그러면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싸움도 한마디로 누가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전쟁의 역사인 것을, 싸움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베냐민 자손을 쳐서 멸하게 하실 것인데 왜 처음부터 그 베냐민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 붙여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명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베냐민 자손 앞에 두 번이나 엎드러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속에도 베냐민 자손과 같은 자긍과 교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올라오게 하고 여호와께 묻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악함을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묻는 것이죠. 왜 묻습니까? 뭘 묻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지요. 언제 잘 보이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에서 자기 뜻이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베냐민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패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이 많지요. 근데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뭘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나아가서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악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악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죄 때문에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호와의 뜻을 더욱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하셨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렇죠?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는지를 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아가서요, 내 뜻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번제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은 봐야 되는데, 물론 죄를 범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해죠. 근데 계속해서 고집하여 악을 행하는 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하고, 그렇죠? 그럼 사랑한다고 잘한다.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요즘에 하나다 보니까 버릇이 없게 키우잖아요. 뭐든지 잘한다. 잘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책망하고 초다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징계와 공의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베냐민 형제에게 나아갈 때 사랑 안에 역사하는 그 공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만 나갑니까? 자기들의 공의, 육신의 혈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요 자긍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역사하는 그 공의를 가지고 베냐민을 징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온전케 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서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가 교회를 심판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심판해. 왜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요. 어떤 교회는 세상 복의 이적 추구자로, 어떤 교회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갔으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판결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싸움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누가 악하고 선하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베냐민은 악하고 이스라엘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 싸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운 중에 우로 치우쳐 불법을 자행하는 그 베냐민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속에도 있는 그 자긍과 교만을 꺾어주시고 이제 여호와 앞에 두 손 들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뜻만 찾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세우신 후에 이제 언약궤 앞에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싸우러 나갈 때는 여호와의 말씀도 없어요. 두 번째 싸우러 갈 때는 여호와께서 치라 하시는 말씀을 받고 가지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치게 하시는지 그 여호와의 중심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베냐민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그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마음이 기쁠까요? 안타까우실까요?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기 형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것도 먼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면서도 망해가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그들이 이제 언약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앞에 선 것이죠. 언약궤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을 오늘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로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기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죠. 그럼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한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자가 될 때 대적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베냐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오히려 악하여 심판을 자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이라는 단어를 빼시면 돼요. 깨달았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 36절 상반절은 3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25,100이 다 죽임을 당한 후에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이는 빼고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48절까지는 그렇죠. 이미 29절로 35절 사이에 있는 그 거기서 싸움의 결과를 말했고 그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36절부터.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그 싸움의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36절을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봐야 되는데,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 패한, 싸움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반응이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20장 앞부분에서 자기들이 싸움에 나가서 패할 때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여호와께 올라가잖아요. 그 여호와께 묻지요. 뭘 묻습니까? 뭘 묻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다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 언약궤 앞에서 베냐민 자손과의 그 싸움을 묻는 것이죠. 왜 언약궤 앞입니까? 베냐민 자손도 그 언약의 자손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치는 것이 옳습니까? 묻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20절에 보면 20장에서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을 때
베냐민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미스바에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는 자들이죠. 또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베냐민 자손이 패해요. 처음 패할 때가 44절이지요. 44절에 이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만 8천이니 다 용사더라. 1만 8천 명이 엎드러지죠. 먼저 엎드러지고 뒤에 나중에 엎드러지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 나올 때 2만 6천 명이 나와요. 그럼 1만 8천이 엎드러질 때라도 그들이 항복하고 돌이킬 수도 있었을 거죠.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48절에 보시면 사사기 20장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봐야 되는 것은 기브와의 패역이 일어나죠. 기브와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이 일어났으면 기브와 성읍만 치고 불살르면 되는데 베냐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의 온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칼날로 치고 불사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이들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요. 림몬 바위에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자는 살아요. 그러면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요. 그러면 각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든지 그렇죠? 베냐민 자손의 성읍이든지 다 자기 남편이나 자기 동생이나 누가 나가서 싸울 거 아니지요?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싸움의 장소에 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베냐민 자손이 패했을 때 베냐민 자손이 패하는 걸 이 성읍 사람들도 알고 있겠지요.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아히도벨이 나와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5장 12절부터 보지요. 중간중간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하면서 이 아히도벨의 그 인생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요. 그리고서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그리고 15장 3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럼 다윗도 그렇죠?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 걸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20절로 23절을 보시면 그 중간에 다윗이 이제 후세에게 부탁하지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패해라. 그렇죠? 그래서 싸움이 전반부에는 압살롬이 우세해요. 그리고 이제 16장 20절 이하로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하죠. 다윗을 어떻게 하면 멸할 수 있는지 조언하지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16장 20절 이하입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마음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그러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퍼포먼스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인위적인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거죠. 뭘 보여주십니까?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간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간음과 살인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명분이 있다.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인데, 그렇죠? 왕이란 사람이 백주대낮에 간음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살인죄까지 범한 자가 왕이 되면 되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과 같이 살인과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죠? 쫓아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다. 그런 명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또 자기들과 함께한 군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그럼 압살롬이 자기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부친의 후궁들이 그 압살롬이 억지로 동침하자 하니까 하는 게 아니지요. 그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럼 압살롬의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베푸는 모략이 뭐냐 하면 다윗이 간음을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행한 대로 그에게 압살롬을 통해서 그의 후궁들에게 행하는 걸 봐라, 이런 소리예요. 그 속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서도 그 다윗을 압살롬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에는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그걸 의미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할 때 이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정확하다는 것을 백성이 인정한단 말이죠. 아히도벨과 다윗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 이하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그래서 다윗을 치려고 그러죠. 갑자기 엄습해서 다윗만, 압살롬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이 뭐냐면 다윗 왕만 죽이면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다 그냥 피해 없이 다 왕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이. 근데 이제 후세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렇죠,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서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그 아비 묘에 장사되더라. 그렇죠? 아히도벨이 전쟁이 끝나서 압살롬이 패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모략이,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뭘 알고 있습니까? 아, 이 싸움은 압살롬이 이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길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럼 또 뭐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다윗에게 패하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가지도 않는데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히도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지요.
있었던 압살롬에게 모사가 되지요. 그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한 자리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네? 다윗 밑에 있을 때는 다윗이 자기를 안 알아줘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큰 뭐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다윗에게도 모사죠. 다윗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 모략이 실행되지 못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압살롬을 다윗의 손에 붙일 것을 보면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면 되잖아요. 시므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쫓겨날 때는 저주하다가 다윗이 이기고 오니까 제일 먼저 가가지고 다윗을 맞이함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싸움이 진 다음에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럼 왜 그럴까요? 다윗이 불의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다윗에게 그 왕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겨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죠. 왜요? 가는 죄와 사는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근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냐 하면 요나와 같아요. 요나와. 네. 요나와 같아요. 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재앙을 니느웨가 범한 악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4장 1절에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뭐 합니까?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말하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노를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걸 보고 노하여 심히 노하는 싫어하고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어떤 자리까지 갑니까? 그 박넝쿨을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냄이 어찌미냐 그러니까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느느웨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뜻을 다 드러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였음을 원하는 겁니까? 그들을 죄대로 징벌하여 죽이는 그들에게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베냐민 자손이 이 자리예요. 베냐민 자손이 만약 자기들이 첫 번째 패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했다면 그 베냐민 자손의 모든 성읍은 진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항복하지 않습니까?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음행한 여자, 또 금행한 여자를 다시 사랑하는 이 레위인, 그걸 인정한단 말이죠. 그게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음행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때 음행한 여자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제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요한복음 9장이죠. 가서 보시죠. 이
이 소경과의 대화를 들어보시면 24절에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 소경되었다가 나은 것은 누가 한 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예? 이 사람들도 소경되었다가 나은 사람,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5절에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이 너 소경을 낫게 한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말하죠. 근데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는 거, 이 소경이 아는 거 한 가지는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의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당신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으면 당신들이 내게 그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니 여기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31절에 죄인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인을 들으시냐? 아니란 말이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도 알고 너희도 알고 당시 가르쳐야 되는 당신도 알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나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표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훈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거 그걸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베냐민 자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자기들이 붙드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붙드는 그거.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시면 (2장 5절) 이하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노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짓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는 우리는 말에는 그냥 당을 짓다라는 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나누다, 분리하다, 세퍼레이트의 개념이에요. 분리하다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서의 당을 짓다는 것은 분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기주의, 이기적으로 행한다는 것. 그래서 천한 이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그 베냐민 자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 순전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련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자기 걸 붙들므로 그 가운데서 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3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온전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나와 싸워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싸움의 양상이, 그렇죠? 36절 이하에 싸움의 양상이 어느 때와 같습니까? 아이성을 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싸움과 똑같아요. 비슷하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8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3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그렇죠? 그 이스라엘 본진이 아이성 앞에 가서 싸우는 치 하다가 도망가고 그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본진을 따라서 유혹돼 가지고 아이성을 떠날 때 그 매복했던 자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아이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치어 19절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이 아이성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그 계기로 이제 쌓이는 거죠. 복병과 이스라엘 본진 사이에 쌓여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렇죠? 황폐한 걸 보여주시죠. 구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8장 9절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매복을 어디서 합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어디로 가나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폐허, 멸망, 폐허.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러 가는 것이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멸망할 때로 가잖아요. 기근 가운데 남방에 거했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흑암, 애국까지 가잖아요. 자기가 멸망할 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로 가는 그를 애굽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게 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데 아가는 어디로 갔고요? 아이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패배를 통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돌려서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과 기브와 성읍 큰 길에 있잖아요. 사이에 있었죠.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있는데 이 기브와에서 나오면 베델로 올라가는 큰 길과 기브와의 큰 길 가운데 매복했잖아요. 이 매복하는 사람들이. 그럼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묻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기브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성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두 길 사이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묻는 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요 기브와와 같이, 베냐민 성읍의 기브와 같이 음행과 망령된 일 가운데 망하든지, 그게 두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두 가지죠. 율법에 나타나는 게 두 가지인데 복과 저주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게 복이잖아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처럼, 가나안 백성이 그 땅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칠 거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성읍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업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누구를 통해서 그 기브온 성읍을 치게 하십니까? 택한 1만 명의 복병을 통해서 그 성읍을 치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본진, 그 싸움에 나갔던 그 본진은요, 그 베냐민 사람 앞에서 패하는 척하다가 물러갔다가 그 성읍이 불타는 것을 연기로, 상약 38절에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을 했지요. 성읍에서 큰 연기가 미치는 것을 군호로 삼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이 복병 1만 명이죠. 택한 백성들 1만 명인데, 그들이 매복한 자들인데, 그들이 이 베냐민과 기브와의 성과 싸우기 전에 그들이 약속했단 말이죠. 뭘 약속했습니까? 성읍에 연기가 치미는 것을 보고 우리도 돌이키고 너희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럼 이 1만 명, 택한 1만 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37절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입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치잖아요. 먼저는 이 복병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브아 성읍에 돌입하고 칼날로 온 성읍을 치는 자지요. 기브아 성은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음행과 망령된 행실을 하던 성읍이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택한 백성이 온전해졌으니까 어떤 칼로 치는 것입니까? 칼집에 꽂은 칼,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공의로 치는 자들이죠. 그럼 칠 때 원수같이 여기서 치는 것이 아니라 주력있게 얘기하신 것, 말씀하신 헌신된 자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사람이 자기 형제, 자기 친구를 친같이 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는데 원수같이 여겨서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 악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성읍을 불사르는 것이죠. 이 택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성읍이 불살라질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죠, 그 아이성을 불살라요. 근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불사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 28절에는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무더기를 만드는 것이. 근데 그 여호수아 때 아이성의 불과 오늘 본문의 불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소돔의 불을 보는 아브라함과도 약간씩 달라요. 창세기 19장을 먼저 보시죠. 창세기 19장 27절 23절부터 봐야겠네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그럼 아브라함은 유황불비를 보고 있습니까? 옹기점 연기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셨는데 유황불비로 심판하셨는데 아브라함 소돔과 롯과 함께한 자들은 무슨 불로 보고요? 유황불비로 봤고 아브라함은 무슨 불로 봤습니까? 옹기점 연기같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은 것을 보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곳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죠?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악한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소돔 성에 있을지도 모를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에 의인이 누구 있습니까? 롯이잖아요. 롯. 근데 롯은 어떤 의인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그 소돔 사람들이 무법한 자가 되고 음란한 행실 가운데 그들이 행할 때 롯이 의로운 롯이 그렇죠 고통했잖아요. 의로운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의 의인이죠.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 의인, 롯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복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는 해요. 근데 온전치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소돔에 쌓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태워요. 네. 롯은 그것을 유황불비로 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슨 불로 봅니까? 옹기점 연기로 보잖아요. 왜 옹기점에는 연기가 왜 납니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 은과 금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철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때, 자,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왜 나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싶으면 네가 깨끗한 자가 되고 싶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복 아래에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가지요. 근심하면서 물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말할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를 하나님이 돌이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을 불태워요. 근데 그게 유황불비입니까? 옹기점 연기입니까? 귀한 그릇,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릇, 세상 복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그릇에서 이제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귀한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가 가진 재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옹기점 연기죠. 그게 아브라함이 보는 옹기점 연기예요.
근데 롯과 함께한 그 안에 롯의 가족들이 보는 롯의 안에 롯과 함께한 자들, 소돔에서 나온 자들은 그걸 옹기전 연기로 봅니까? 그 마음에 그 소돔에 놓고 왔던 거 그거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습니까? 그걸 아까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한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세요. 제하신단 말이죠. 육신에 치우친 거, 뭐에 치우친 거 하나님이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영광의 부요함을 아는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옹기점 연기를 봐요. 하나님이 이 소돔의 의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의인들을 온전케 더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소돔에서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태우셔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그것을 쳐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옹기전 연계를 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그러면 소돔의 의인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죠. 그럼 소돔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되게 심판하셔서 후세에 너희도 경건치 않으면 소돔 사람처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때, 그렇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회개치 아니 그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약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하였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다. 심판이 더 큰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했잖아요. 복음이 없이 율법 아래 있다가 복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치우쳐 롯과 함께 갔던 가축의 목자들 50명이나 되는 목자들이 다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으로 사는 거죠. 뭐 큰 죄인이라니까 무슨 큰 그런 죄인이 아니라 어떤 자가 큰 죄인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율법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고, 그게 커지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거기서 더 악해지면요 자기 손과 자기 등을 의지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모세가 걱정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 가운데 죽게 돼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을 가진 자도 있고 그 가지지 못하면 심판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을, 죄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 사사기, 오늘 본문 사사기도 연기 구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옹기점 연기라는 그런 의미가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절이죠.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 사사기에서는 기브온 성읍이 불타는 것을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그 성읍에서 가운데서 올라왔다. 우리가 뭘 연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연상케 하신 거예요. 기브아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역사, 인도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본단 말이죠. 늘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늘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기브아 성읍을 불태우는 역사,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불태우십니까? 택한 사람 1만 명을 통해서 불태우는 자지요. 그렇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구름 기둥을 기브아에서 올라오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뭐 하십니까?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셨는데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하는 불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그 땅에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농사 잘 져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합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이 찬송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복의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기브아의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 왜 불로 멸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4절 5절을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6절에 근데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됩니까? 타락한 자들. 그럼 베냐민 한마디로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럼 베냐민 자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욕보이는 자들이 된 거죠. 이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욕보이는 자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그 사랑을 더럽히는 자.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면은요, 배로신을 삼고 부정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부정한 것이고요. 다른 한 면은요, 불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게 타락이에요.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렇죠? 왜 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려주셨습니까? 땅에 뿌려주셨잖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밭이에요. 근데 그 마음 밭에 뭐를 내고 있습니까? 이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비를 내리세요. 근데 뭘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죠. 그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이 되고 그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불사름이, 불사름. 그래서 이 기브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브와 땅이 뭘 내는 땅이 된 것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소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왜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노력하는,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말씀하시고, 가시에서 포도나무, 포도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거짓된 자들이 됐죠. 뭐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됐습니까? 자기의. 음행한 여자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땐 그게 율법이잖아요. 잘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 쓰는 거죠, 율법을. 거짓 교훈이죠.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구름기둥, 그 기브와를 통해 분명히 여호와께서 베냐민 자손에게 주신 기브와 성읍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읍에 구름기둥, 연기가 구름기둥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셔서 불사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죠? 살아계시잖아요. 뭐 하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네? 베냐민과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면서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된 그 땅을 불사르시는 거예요. 그걸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기둥, 그 기브와 성읍의 연기가 치솟을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상약하잖아요. 그것을 약속으로 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게 됩니까? 기브와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를 보는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돼서 거짓말하는 거짓된 자들이 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이 택한 1만 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자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했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뱀에게 속한 자라는 걸
그들에게도 보여주시지만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 뱀은 누굽니까? 옛뱀. 옛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저는 거짓의 아비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자가 돼요. 죽이는 자가. 하나님 말씀은 죽이라고 주셨습니까? 살리라고 주셨습니까? 살리라고 주신 거죠.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기부하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음행한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뭐 육신을 해하고 죽이겠습니까? 죽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는,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일의 시작이에요. 그럼 나는 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한 게 못마땅합니까? 나는 주일 잘 지켜요. 근데 저 사람은 주일 빠졌다, 집사가 빠졌다, 안 빠졌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에휴,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런 마음이 뭡니까? 헤아리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왜요? 나는 지켰는데 저 사람 못 지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온전치 못한 그를. 예수님이 율법 아래 부자 청년이 나오니까 나는 너 같은 사람 상대할 수 없다 말합니까? 온전케 하십니까?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성읍 가운데죠, 가운데. 그 베냐민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기부와 성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된 자들을 하나님이 불사르는 거예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먼저 된 자예요. 근데 먼저 된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뒤에 온 자를 세워주고 온전케 해야 되는 일이 마땅한데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선 자가 돼서 당신이 이래서 안 됐고, 당신이 이래서 나쁘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심판이 더 커요.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커요. 잘하면 상이 크지만 잘못하면요, 심판이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험하시죠. 근데 그 대적의 첫 번째가 누굽니까? 네 가지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5방대기죠.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불뱀의 역사죠. 나는 불뱀의 역사. 그럼 기브와 성읍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리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와 성읍을 삼손 이후에 놓은 거예요. 삼손이 누구와 싸웁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잖아요. 삼손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딥나의 역사는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 그걸 다 여우 300을 통해서 불사르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이 처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사사기 처음에는 삼갈이 처음 나오지만 안 나오죠. 대부분의 싸움은 남겨두신 열국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싸움은, 그렇죠? 사사기에 있는 대부분의 싸움은 남겨두신 열국과의 싸움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죠,
기업의 땅, 더 나은 기업의 땅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도 해를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염려와 재래 유혹 때문에 해를 받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왜 베냐민은 왜 보여주십니까? 불법이죠, 불법. 불법은 다윗 때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 왜 불법이 먼저 있습니까? 이 베냐민에게 왜 불법이 먼저 있나요? 자라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열매를 원하시는 것.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죠? 이 기브와 성읍의 불길이 뭘 보여주십니까? 경계예요, 경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죠? 이 진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42절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앗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이, 여기 자를이 아니라 자들이의 자들, 여기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 아니라 우리말 성경대로 잘못 이해하면 베냐민 사람을 진멸했다라고, 그 성읍에서 이 베냐민 자손의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진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길로 도망갈 때 그렇죠? 매복한 자들이 추격하고 각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을 진멸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멸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 백성에게는 잘 안 써요. 여리고 성을 진멸했다고 그러고 아이성을 진멸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기브와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진멸한 거죠. 진멸. 진멸하는 것은 항상 결과가 있어요. 아이성을 진멸한 후에 증거의 무더기로 삼아요. 그래서 아이성도 불사른 다음에 진멸하고서 그걸 하나님 백성의 증거의 무더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의 무더기를 보는 자들은 항상 어떤 자들이 됩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지만 베냐민 자손과 같이 의로운 중에 자기의 교만 중에 망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가두십니까? 옥에 가둬요. 근데 옥에 가둬서 하나님이 홀이라도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홀이라도 갚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자주 내리는 비에 징계를 주신단 말이죠. 근데도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자처럼 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장입니다.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인데 잠언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렇죠? 왜 정직한 자가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자가 됩니까? 지혜를 따라갈 때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죠.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럼 지혜가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의 길로는 가는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렇죠? 항상 우리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그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가 되고, 정직한 자들에게 자는 하나님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 그렇죠?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찌끌과 같은 자, 그렇죠? 그를 완전케 하시죠. 완전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서, 그렇죠? 유업을 얻는, 누가복음 13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렇죠?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늘의 상과 영광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래서 악인을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괴율하는 자는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죠. 뽑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유다서에 보면 그 거짓된 자들을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뽑아버리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21장인가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이 마르게,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치는 것과 뿌리를 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제자들이 뿌리로부터 마른 걸 보잖아요. 뿌리는 땅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마른 건 줄 압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 결국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므로 결국 그 뿌리가 끊기는, 뿌리가 말라버린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베냐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괴로운 자가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뽑아버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그 싸움을 통해서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그 역사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면서 어떤 자들인지를 봐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죠.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생명길을 간 자들과 멸망길을 간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속의 악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먼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그 베냐민 자손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요소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를 온전케 하며 붙들어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먼저된 이 동산교회 권사님들로 세워주신 우리 권사님들 늘 이 새 언약의 백성 안에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씻음받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면류관을 얻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저희들로 인하여 그 말씀이 혹시 가리워지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